예전에는 우리 성탄 전야에 이렇게 새벽송 돌고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크리스마스 이러면 점점 더 이렇게 예전에 그러한 정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교회들마다 정말 그 성탄 잔식하고 또 많은 행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북적북적 했었는데, 요즘은 좀 세상에 살기 어렵기도 하고 또 풍류가 바뀌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삶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소식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대우를 받거나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소외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천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는 왕이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왕이신 예수의 포커스를 두고 마태복음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일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소외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선으로 선택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보시면 존중받는 사람들, 학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됐냐면 이상한 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문학자들이다, 혹은 수학자들이다, 어찌됐건 간에 매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학문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와 어떤 세상의 그런 학문들을 연구하다가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대 지방의 이야기, 왕이 오실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그 사실이 매칭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하러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돈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학식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 사람이 깨끗하든 간에 깨끗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특별히 이 복음이 쓰여져 있던 1세기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어떤 지배계층, 부자에 대한 관점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피해의식이 있겠죠.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힘이 있거나 무엇인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배층들은 결국은 로마와 함께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야, 그러나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닐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로 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의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을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역설적으로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를 했잖아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목자들은 별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목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세상에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목자들에게 이 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의 나침판이고 시계란 말이에요. 오히려 목자들이 양을 야외에서 쳤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은 일기나 어떤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 양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동도 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무슨 큰 비바람이 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목자들은 저는 어떤 그런 별자리라든가 기상의 어떤 그런 변화들에 되게 민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별의 특별한 움직임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자연 환경인 거잖아요. 매일 별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특별한 그 별의 움직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해보면서 분명히 별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요. 학문적인 어떤 호기심도 생겼을 것이고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동이 돼서 그들은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를 그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 그런데 목자들은 오히려 더 그 별에 대한 움직임을, 왜? 목자들은 더 나아가서는 그 별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그 별을 본 것이고 목자들은 그 현장에서 별을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아마 별이 더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목자들은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어떤 특별한 기운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느끼거나 혹은 예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특별한 별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와 다른 별이 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도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별이 과연 무엇이지? 왜 갑자기 저런 큰 별이 생겼지? 저 별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회피하는 직업이에요. 비바람을 맞지요. 날밤을 새지요. 항상 집에 머무르지도 못하지요. 더럽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요즘 세상으로 하자면 그냥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최후의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별이 일어나든 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든 간에 당장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려고, 은혜가 되시려고, 사랑이 되시려고, 능력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학문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박사들에게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이 목자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매 순간 그 현장에서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복음은 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요. 우리의 환경은 달라요. 우리의 배운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차별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들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존중받지 못했어, 환영받지 못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정반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도 책이 하나 있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매우 이제 유명한 신학자이고 중동의 어떠한 그 문화적인 간섭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그 마국간으로 들어갔던 것은 뭐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에 보통은 그런 외양간과 같이 우리 그런 곳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반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보편적인 그 삶의 자리에 가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왔느냐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아까 동방박사들은 그 보통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못한 집이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집에 가면 조금 부담되지 않아요? 내 온몸에서도 조금 더 다듬고, 근데 나보다 좀 못 살아, 우리 집보다 좀 못해, 그럼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만만하게 보니까. 아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들어올 때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배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위라는 것은 주변 환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능력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일반 보통의 사람들 그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거나 지식을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
바로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었어요. 태어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궁궐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나 차별치 않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배려와 낮아짐이셨어요. 겸손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겸손하게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하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은혜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자리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먼 당신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땅 안에서 정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